예, 안녕하세요. 6월 15일 월요일 짱먹과 말씀수다 시간입니다. 예,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예, 오늘 주시는 우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짠! 예,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제 계속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특별히 2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계속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을 계속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재림하신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메시아는 근본적으로 재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제일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이게 다니엘서 7장 이하를 보면 12절 쭉 이하를 보게 되잖아요. 거기를 보면 이제 인자 같으신 이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묵시문학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에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고 메시아인데 이제 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 즉 재림 장면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종말도 중요한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만이 모든 어떤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자체가 근본적으로 종말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뭐 윤회적인, 선회적인 그런 어떤 신앙적 관이 있는데 기독교의 가장 탁월한 점은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 임마누엘. 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면서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종말적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이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 사상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이제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종말적인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치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사는 것처럼 끝까지 살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 때문에 주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전에 뭐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도 영혼을 뭐 파는, 내가 영혼을 판다, 돈 때문에 뭐 생명 때문에 뭐 사랑 때문에 이런 얘기가 소설로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런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팔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팔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시간을 판다는 거잖아요. 즉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여기 하나를 그냥 빼서 파는 거예요. 종말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종말이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말이 오게 될 때 우리는 떨리고 무섭고
근데 이미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평생 살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 안에서 빠르쳐서 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우리의 종말적인 삶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또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 세대에서 다 이루어질 건데 결국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결론은 종말은 오는데 종말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조심하라.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거는 설교를 듣는 얘기도 아니고 이거는 또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명확하게 안다면 이제는 스스로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종말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든 우리 마음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에 물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물드는 거. 요사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가 굉장히 일반적인 사회, 세상.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봤더니 이렇게 이제 앞에는 쭉 머리를 냈는데 이 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빡빡으로 쫙 밀었더라고요. 옛날에 몽골 변발처럼. 근데 그거 이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남자가 여자가 남자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태원에 뭐 때문에 갔는데 어떤 여자분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이 속옷을 바깥에다가 하는 거예요. 브래지어를 바깥에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놀랍다. 그냥 일반 속옷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세상.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 안에서의 자유를 어떻게 자유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해서 주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면 그 덫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면.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축복으로 오지만 마음이 둔해지면 진짜 왔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7월 달에 종합검진을 받는데, 이번에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이 종합검진 조금 세밀하게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데, 늘 이제 똑같잖아요. 종합검진을 받으러 가면 사람들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는 부분 하나는 이게 자포자기가 아니라 늘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돌아갈 준비를 늘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깨어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일이 없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큰 먼 거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어느 정도 사랑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용서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기쁨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님은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냐?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할 텐데요. 밑에 쭉 나올 겁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 그리고 깨어있는 거. 참 예수님 말씀 좋아요. 아주 정말 기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항상 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항상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한꺼번에 막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도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와야 될 게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깨어 있어야지만 방향도 제대로 정하고 그리고 기도도 바르게 정하고 삶도 바르게 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알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할 기도의 제목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맞을 거예요. 개인 종말이든 또는 역사적인 종말이든 신앙적인 종말이든 간에 자, 그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고 살아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들을 정확하게 남기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24시간 짧은 시간이고 게다가 많이 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보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다는 것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끝날 때 우리는 죽음이 올 텐데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종말을 알려주시고 그 종말에 깨어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웬만하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웬만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웬만하면 그저 툭툭 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어차피 이 땅에서 끝날 일들 이제 사랑으로 감싸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잘 전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